오늘 말씀 제목이 붕어빵입니다. 좀 특별하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붕어빵은 밀가루에 물을 부어 가지고요 반죽을 만들어서 이 붕어빵 틀에 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팥소를 넣어서 구워낸 것을 붕어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의미 말고요, 이 붕어빵은 생김새가 매우 닮은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이 너무 닮았어요. 그럼 붕어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제목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붕어빵과 좀 비슷한 의미로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부전자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대대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유전적으로 외형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도 대부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나머지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자녀가 부모님을 닮지 않았어요. 대부분 명확하게 부모님을 닮는데 부모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검사를 하냐면 대부분 자녀를 부모님을 꼭 빼닮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생뚱맞게 다른 얼굴을 하고 태어나면 이게 내 자식이 맞나라고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닮게 태어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선 자녀는요, 외모적으로 부모를 닮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성향, 성품도 대부분 그대로 닮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안 닮았다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속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그대로 닮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가?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요즘 날이 너무 뜨거워서 잘 못 주무시니 자칫하면 이렇게 정신이 좀 몽롱해질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 145편 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4가지 속성, 4가지 성품을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성품은 은혜로우심입니다.
여김입니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인데요. 은혜로우시며의 원어적인 뜻은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라는 의미의 동사 하나에서 유래하여서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심령, 마음, 심정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푸시는 조치까지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성품 속성은요, 은혜로우심,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며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롭다라고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은혜롭다라는 말 안에 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마음에 와닿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했을 때에 쉽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것을 이제 은혜롭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에 와닿기 쉽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그럼 이제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은 나 좀 친절한데?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혹시 주변에 좀 친하거나 손쉽거나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좀 나는 좀 친절한가요? 눈을 한번 물어보셔요. 옆에 분이 당신이 참 친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교 갔다 왔더니 우리 성도님이 웃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주는 그 친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나 주변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에 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얼굴에 늘 살포시 이렇게 좀 약간 미소가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늘 보면 친절하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 은혜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호의, 친절이 없는 사람은요, 냉소적입니다. 무관심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설교할 때마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들어주시는 너무 행복한 설교자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분과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좀 시선을 좀 피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웃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늘 좋게 생각해주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또 호의를 베풀고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요, 긍휼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동정심인데요. 긍휼이 많으시며로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는요,
동정심이 많은, 인정 많은, 자비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너무나도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오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요.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협력 파송한 박한철 모니카 선교사님 안에 있는 이 동정심,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는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삶을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PCC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또 이번에 가서 신방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PCC를 통해서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들은요 아예 그냥 집을 마련해 줘요. 또 필요한 집에 살림살이도 사서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신방을 가는데 성도님 집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선교사님이 쌀을 사다가요 그 집에 가서 부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도 이제 비전시앗 헌금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네팔에서 차세대 리더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PCC가 많이 부흥을 해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보다는 좀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네팔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목회를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설교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치셔요. 공부방 사역도 하시고요. 이 사역만 해도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동정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되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성도님들의 신방의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딱 그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얼굴에 이렇게 땀이 맺히기 시작해서요 주르르르 흐릅니다. 선교팀은 집안에 이제 10분 20분 정도 머물다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내시는데요, 그런 가정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돌보고 계시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선교사님 마음 안에 동정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국내 선교팀이 노숙인을 찾아가는 것은 교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참 쉽지 않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가서 좀 돕고 섬기려고. 여러분, 우리가 뭐 타고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도 못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서 이제 우리도 아낌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정심과 긍휼하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앞에 부분과 똑같아요. 차가워요, 냉철해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긍휼하심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세 번째 속성, 성품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노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이게 콧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콧구멍이라는 단어가 분노, 노함으로
사용되어졌냐고 하면, 그럼 우리 사람은요, 극도로 화가 나면은요,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리고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훅 나오면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노하기른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콧구멍이 막 팽창해서 막 뜨거운 바람이 막 훅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는 것을 노하기를 더디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식, 어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자연스럽게 막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이고요. 그것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함,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가장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주르륵 나요. 막 교회 올 때, 또 교회에서 갈 때 그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집에 교회 도착하면 막 땀이 막 비오듯 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범벅이 되니 막 불쾌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성품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막 콧구멍이 지금 벌렁벌렁 되고 있어요.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짜증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라도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사람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난히 더 이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검사해보고, 아니면은 좀 서로 좀 그런데 그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인내를 나도 우리도 배워서 극한 상황, 이게 상식적으로 좀 너무 벗어났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한 번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냄에 있어서 좀 마음에 새겨서 좀 삶으로 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성품은요, 인자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원어 헤세드는요,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네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배우자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서약,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모지게 잘못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행동대로 반응하지 않고 애당초 우리와 했던 언약,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했던 언약, 서약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내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인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고요, 언약의 근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부분까지도 닮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9절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지으신 모든 것 동일하게 피조세계 전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긍휼히 베푸신대요. 근데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랑 좀 잘 맞아서, 이런 사람들은 좀 나랑 좀 소통이 잘 돼, 좀 영적으로 좀 잘 통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 마음속에서 일단 저 사람은 첫인상부터 안 좋아, 주는 것도 없이 싫어, 나랑은 좀 안 맞아, 저 사람 좀 안 보면 좀 더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제외, 열애, 옆으로 밀어놓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니,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게, 좀 미워 보여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동일하게 선대하고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콕 집어서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동일하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요, 상반절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이제 일반 은총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 또 하반절의 주의 성도들은 특별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친절도 베푸시고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도 베푸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거래요. 주를 송축하게 될 거래요. 송축이란 말의 다른 표현은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혜택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성품을 받아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그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그분이 나보다 낮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동정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 끝까지 좀 참아주고,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참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니, 아, 참, 너 참 고맙다, 내가 너 박수 쳐준다, 이런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하나님께서 받듯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칭찬과 감사와 박수,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주변 사람들이 와, 참 당신을 바라보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라는 칭송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어떠셔요? 너 인간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 말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 친절,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 친절을 베풀어 보셔요. 나 이상하게 당신만 만나면 기분이 좋네.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줘?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니까는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당신 나에게 동정 긍휼을 베풀으셔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나 그때 그 사건 잊을 수 없어. 참 고마워. 이런 칭송을 받는다니까는요. 끝까지 참고 사랑을 베풀면,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와 같은 성품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사람에게도 좀 칭찬, 감사, 칭송을 좀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감사, 칭송, 칭찬을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